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심소 행하여 왔노라.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더 기쁜 마음으로 말씀 앞에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 3년 만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았던 적이 있었죠. 그 후 14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말이죠.
이렇게 예루살렘을 다시 찾은 그 14년의 시간을 오늘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4년. 우리의 믿음의 길이란 이런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코 게으르지 않은 길들을 달려왔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런 걸음이 어느새 14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바자회를 치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와,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되었네.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또 그 믿음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죠. 사도 바울에게 이 14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죽이던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 인생 전체가 바뀌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제는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이 시간들, 오늘 걷는 이 걸음들, 아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10년, 20년 후에도 헛되지 않은 결산이 되어야 하겠죠. 그렇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또 예배 앞에 우리가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 10년 후에 우리의 믿음의 다름질들은 절대 헛되지 않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14년 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찾은 이유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곳곳에 세워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진리와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행위적, 유대교적 구원론이 성도들의 이 구원관을 흐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론 결정하기 위해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종교회의로 소집되었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가운데 세워진 안디옥 교회 담임이었던 바나바와 또 이방인이었다가 개종한 디도와 함께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사도 바울이 회의에 참석해서 그 먼 길을 달려와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알리죠. 지금 이방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할례 받지 않는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들께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이분들이 산 증인들입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한몫하죠. 자기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라고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회를 통해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또한 어떤 특별한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오늘 마지막으로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유와 종입니다. 이단들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죠. 종되게 합니다. 바른 신앙의 기준은 아주 심플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점점
자유함을 얻고 있으면 잘 믿는 거죠. 그런데 계속 믿는데 속박에 묶이고 있으면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를 묶으려 하셨겠습니까?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이 자유가 되고 내 삶이 기쁨이 있다면 제대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꼭 자기들처럼 믿으라고 사람들의 자유를 뺏고 종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묶인 것에서 풀려나는 자유가 생깁니다.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14년 후에 우리도 14년 후에 어떤 다름질을 믿음의 다름질을 했는가 그렇게 귀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달려야 되겠고요. 또한 내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선물이다. 그 안에는 자유가 있다.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자유, 기쁨을 오늘 하루 만끽하는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형식적으로 믿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기쁨과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통해 누군가 자유한 그 기쁨을 누리는 새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에베네셀 기도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온 성도가, 온 교회가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